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풍전등화입니다. 본문 17장에서는 압살롬의 세력이 매우 강력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건의합니다. 1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아멘. 아히도벨이 12,000명의 군사를 요청합니다. 적은 수의 군사로 다윗의 뒤를 쫓아 기습 공격을 하면 혼란스러워진 틈을 타 다윗 왕만 죽일 수 있고 그러면 사상자를 최소한으로 만들어 모든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계략을 옳게 여깁니다.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되었다면 진짜로 다윗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 편인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 대신 병력을 최대로 모아 한 방에 공격을 하자고 건의합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작전도 좋겠다고 하면서 후세의 계략이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하지만 사실 이 상황은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고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성경 기자는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위기의 상황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놓여진 다윗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이 여기에서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셨던 것이죠.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좌초케 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전달된 이 소식은 이름 없는 여종을 통해 또 성 밖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달됩니다. 이 두 정보병의 행보가 발각되고 또 바후림의 어떤 집으로 들어가 우물 속에 숨고 그 집 여인이 그들을 숨겨주고 압살롬의 군사들을 따돌립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무사히 다윗에게 정보를 넘깁니다. 이 급박한 상황 속 요소에서 이름 없는 무명의 손길들을 통해 다윗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 구원이 임한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를 구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눈앞의 상황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력은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자만은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셔야 하는 것이죠.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난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답보 상태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범죄가 끊이질 않고 우리를 포함해 내 손해 유무를 따지는 개인주의가 가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언가 해야겠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의 주권과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죠. 팩트플리스라는 책에서는 세상은 실제로 더 나아지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는 지표를 제시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계속해서 모두가 발전해서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상위권으로 올라섰고 선진국과 후진국이라는 단어 사용 자체가 이제는 맞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일 보도되는 뉴스와 국제적인 소식들은 매번 같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닌 듯이 보이지만 이런 일련의 보도들은 세상과 미디어가 발전함으로 공정, 불공정, 불의, 약자에 대한 감수성과 관심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이 발전하고 있는가? 퇴보하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이 풍전등화인과 태평성대인가는 온전히 객관적인 눈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아실 일입니다. 내 감정, 내 느낌, 내 판단이 사실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요? 힘을 내셔야 합니다. 주변에서 무엇이라 말해도, 매속함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더라도, 또 내 피부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공정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 하나님 신뢰하는 그 힘으로 세상에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기, 내 주변 이웃에게 힘이 되어주는 일, 또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웃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 평안과 사랑을 심기어 주기를 힘쓰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에서 항상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객관적인 온전한 객관적인 눈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 감정, 내 느낌, 내 판단이 기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며 기쁨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의 손길이 되어 도움의 손길을 뻗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 주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